예전에 한 소통 전문 강사의 강의를 들었을 때입니다. 많은 말들이 저 앞을 지나갔는데요. 한마디 말이 제 앞에 먼저 섰습니다. 그 한마디 말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진심이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상황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힘들다면 그것은 그 상황에 대하여, 관계에 대하여 진심이었기 때문에, 진심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당신이 힘들었다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버티다 보면 웃을 날이 올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유독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힘들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든 어떤 관계 속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이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품게 되는 열정이죠. 하나님께는 전심이고 또 사람들에게는 진심. 우리는 우리의 이 진심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길을 굳이 선택해서 걸어갑니다. 때로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가 있고 또 실패할 때가 있지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때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서 이 불편한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면 족하리.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진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저도 제 길이 이처럼 이렇게 진심으로 살아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신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신학생 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부족한 점이 참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스럽고 또 부끄럽고 또 그리고 그때는 제가 교육전도사 부서를 맡고 있는 청년부나 또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부족한 신학생, 부족한 교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은데 왜 굳이 저를? 하나님도 고생이고 저도 고생이고 다른 사람들도 고생이고 선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늘 섬기고 있는 교회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참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몸부림치고 있었구나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 제 자신이 부족했어요. 게다가 이 스펙도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스펙도 부족하고 여러 능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문득 미래가 너무 불투명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는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까? 나는 과연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장소가 저는 이제 경산에 위치한 한의대학교였습니다. 한의대학교 건물 옥상 주차장에 가면 사람들이 없거든요. 경산이 한눈에 보입니다. 경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원망 아닌 원망을 또 아쉬운 소리들을 노려놓으면서 눈물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하며 기도했던 때가 생각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의 꿈이 뭐냐? 제 마음 한켠에
이 색바래졌던 그 꿈이 다시금 즉각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제 꿈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꿈이 떠오르게 되니까 이 선명하게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이 꿈이 확 떠오르게 되니까 그간의 어떤 불만들, 연약함으로 인해 아픈 마음들, 또 불투명한 미래로 인한 염려들이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통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로 여기면 되겠구나. 내 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사랑하면 되는 것이구나.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제 꿈은 목사가 되는 것이구나.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꿈으로 목표로 하고 준비하며 살다가 점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제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경험하게 되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꿈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온전히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고 모든 상황과 관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기회로 여겨야겠다. 모세 이후로요, 모든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한 꿈을 꾸게 됩니다. 모세가 고벨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한마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꿈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꿈이고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요.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가도 돌아서게 되면 우리는 그 마음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한 가지 장치를 하셨습니다. 먼저는 이 김연아 이야기를 잠깐 나누자면요, 김연아가 훌륭한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 김연아 선수 꿈을 이루기까지는 어머니 역할이 컸는데요, 어머니가 김연아 선수가 꿈을 갖도록 도왔고 또한 꿈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즐거워서 시작한 피겨스케이팅인데 마냥 즐겁기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좌절하기도 하고 힘겨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 어린 여학생 때요. 그 때문에 어머니는 이 꿈을 지켜주기 위해서 때로는 위로도 하고 품어도 주고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했을 것입니다. 당근과 채찍으로 꿈을 지켜주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을 때 이 고벨설교로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하겠다고 외칩니다.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근과 채찍을 또한 허락하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 말씀을 더 읽어볼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고백 설교에서 생명과 복을 그리고 사망과 저주를 두 그룹을 나누어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중에서 택하라. 그러나 이 생명과 복을 택하라. 택하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한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사랑 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두셨는데 그게 당근과 채찍이에요. 생명과 복을 누리려면, 삶이 윤택해지려면 하나님 사랑, 말씀 청정, 하나님 의지에 힘을 써라. 그러나 반면에 이 열정에서 떠나버린다면 너희는 이 사망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될 것이야. 온 아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흐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꿈을 갖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말씀에 청정해야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런데 좀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좀 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마음의 힘이 약해집니다. 범죄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하나님 사랑에서 떠난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마치 저주와 같은 징계에서 그들에게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하나님은 매를 드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또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하나님 사랑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복을 받으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이 피곤한 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순환에, 이 피곤한 순환, 복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뻐하다가 범죄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면 다시 두 손 두 발 들으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돌아오면 다시 복 받고, 이 순환이 반복되는 이 한 토막이 오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패배가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치르게 되거든요. 두 번을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는 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방법이 뭐냐면은 를 가지고 오죠.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패배의 요인이 뭘까 해서 고민한 결과가 언약궤가 없었구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혼야 비너스가 영웅처럼 등장해서 언약궤와 함께 전장에 나아가는데 이번에도 비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3만 명이 죽게 되죠. 전장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아니,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그저 부적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할 뿐이고 내가 떠났다면 다시 돌이켜야 되고 회개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바꾸지 않고 언약궤에 위치한 위치만 바꾸고 있는 것이죠. 전장으로 끌어들이면 이기겠지. 그러나 패배한 것이에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훌륭하다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하지 않아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하지 않아요. 사랑하려 하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감정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합니다. 언약궤만 그냥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은 채 언약궤만 가지고 와서 나갔더니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고요, 기럇 여아림에 거하게 됩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무수한 패배 가운데서 다시금 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큰 매를 맞았거든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말씀 청종, 하나님 의지하는 삶에 떠나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치 사망과 저주가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돌아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보내시죠.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7장 3절 4절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전심,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온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 하나님을 사랑하려거든. 그 사모하는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마음에 있는 그들의 내부의 블레셋, 그들의 내부의 큰 적, 이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이키려거든 이방 모든 신들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겨. 그러면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부터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야. 여러분, 거대한 그들의 적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그들의 34,000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들의 내부의 적이었어요. 우상들을 겸하여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사모했었던 그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모든 우상들 다 제거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긴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여기 있는 모두 다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그리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의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종일 금식을 하며 겸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를 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겸비합니다. 그 사랑했던 우상들을 이제는 제거하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을 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들 가운데 기도하고 있을 이때 예상치 못했던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뭐냐면 블레셋이에요. 였다는 것을 알고 블레셋이 치러 온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기로, 온 마음을 다하기로, 그렇게 진심으로 내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을 정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면 모든 원수들이 떠나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때 원수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성령 충만하셨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그때 그런 성령 충만한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해서 사탄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겸비하는 이 시간에도 이 사탄은, 이 블레셋은 이들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울리게 되고 상달되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가 이전에는 울리지, 우상을 같이 겸하여 사랑하며 우상 숭배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않을 때는 이 기도가 하늘에 울리질 않았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와보고 그들의 방법대로 블레셋과 싸워봤지만 항상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으로 승부 보기 시작한 이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겸비하는 기도는 하늘에 울리게 되고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이 블레셋과의, 이전의 블레셋과 전쟁터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향하여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됩니다. 여전히 기도는 하늘에 울리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이 그리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심을 다하질 않아요. 관계에 대해서 진심을 다하질 않습니다. 상황 속에서도 내 유익만을 찾고 내가 피해본다면 결코 희생하려 하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진심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승부 보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승부 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 거대한 블레셋들과 우리의 힘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 거대한 힘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의 방법, 너의 마음, 너의 감정 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 힘으로 저 거대한 이기고 그 힘으로 너희 내부의 블레셋과 싸워 이겨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그렇게 지속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부인하기 이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란 블레셋 앞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진심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진심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도 부족하더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러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고 나머지 제자들도 순교하게 됩니다. 정말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외부의 블레셋, 내부의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성경은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25절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에 대한 말씀 예언이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님, 새 영이, 새 마음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겠다.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겠다. 우상들을 제거하시겠다. 우상들을 제거하시겠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 약한 자였지만 이제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한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고 우리 삶의 거대한 저 우상과 블레셋과 싸워 승리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과 그분의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죄 용서와 그 사랑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저 우상과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우상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의 블레셋과 싸워 외부의 블레셋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꿈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 꿈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며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내부에 있는 블레셋과 외부의 블레셋과 싸워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감정으로는 하나님 저 거대한 외부의 블레셋과 내부의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도 다른 바라보고 저 세상에 기웃거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싸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생명과 복을 풍성히 누리며 우리의 삶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윤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